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야 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잠시 시편을 잠시 뒤로 하고 하박국서를 다루게 됩니다. 하박국서는 총 3장에 걸쳐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박국서는 크게 2가지 특징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그 2번에 걸친 질의응답의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장은 그러한 질의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선지자의 찬양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긍휼의 은혜가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선지자의 계속된 그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의 제약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민인 남유다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 그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징계의 막대기로 쓰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향한 그 믿음을 붙잡고 오직 믿음만 자신의 삶의 유일한 지표로 삼아 살아가는 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선민을 구원케 해주실 거라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질문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께서 선민인 유다 민족의 그 타락을 방치하시고 공의를 실현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항의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죄악으로 물든 유다 민족의 그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원하며 열심히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치 않으신 그 까닭에 대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먼저 선지자는 3절과 4절에 항의성에 관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기 이전에 선민들을 향한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주시지 않음에 대한 탄원 속에 선지자의 그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를 향한 애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와 같은 선지자의 부르짖음은요, 마치 다윗이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구했지만 끝까지 응답치 않고 있는 그 상황과도 같습니다. 특히 내가 부르짖어도란 그 표현을 볼 때 이는 소리 높이 외치다, 크게 소리치다의 의미로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의 죄악 때문에 침묵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자신의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 응답하셔서 유다 땅에서 절망의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 선지자의 절규스럽고 슬픈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외부의 그 강압적 힘에 의해 억누르거나 위축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구출되는 의미로, 선지자는 선민이 악한 지도자들의 그 억압과 대적들의 강포가 주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안전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즉 본문에 나타난 구원은 가시적이거나 실질적이고 또한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 세상과 악한 지도자들과 불의한 자들에 의해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온전한 구원은요, 진정한 구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육신과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평안,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시셔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이며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신다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 자신의 영적 갈등이 얼마나 컸는지와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고통을 받는 의인들, 사회적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매우 컸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속한 선민의 사회, 그 선민 백성들의 그 사회의 영적,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쩌다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에게 있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의 영적, 도덕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부르짖음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회나 공동체의 영적, 도덕적인 문제는 그 사회와 공동체의 존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회나 공동체가 영적인,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요, 그 공동체는 물론이며 그 공동체 속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치명적인 위기를 맞게 되며 그 안에서는 성도된 우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면 그 나라의 구성원들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 나라의 구성원 이상 동일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나 필요에 앞서 우리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의 영적, 도덕적인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성도인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점점 더 타락해져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 죄악으로 넘쳐나는 남유다 사회에 암울한 그 영적인 도덕적인 상태를 보고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악인의 강포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선한 일, 의로운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영적인, 도덕적인 그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보면요, 선지자는 당시 선민사회에서 율법이 무용지물로 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 등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일로 말미암아 큰 신앙적
갈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공의나 선하심을 의심한 흔적을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불의하고 부조리한 그 현실 앞에서 신앙적으로 크게 갈등한 것만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접하고 갈등한 이 일은요, 근본적으로 악하고 부조리한 구조 속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종종 겪는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요, 신앙적으로 갈등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그 선하심, 즉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의심하는 상태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 현상을 겪으면서 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어째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며 지속되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조리하고 불의한 그 현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도 그분의 통치하심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갖고 불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이러한 일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해도 이러한 회의와 불신의 자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의 수많은 부조리함과 불의한 일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부조리함과 불의한 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부조리함과 불의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 부조리한 일들과 악인들을 방치해 두는 것일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악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악을 용납치 않고 그 즉시 심판하시면 불의한 자들을 제거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성도들을 온전히 보호하시며 악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때로는 이처럼 부조리한 일들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의하며 부조리한 것으로 보이는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 크고 선한 목적에 기이한 것이기에 우리는 나타난 현상과 하나님의 그 행사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5절에서 11절에서 왜 악이 이곳 저곳에서 행해지는 데 있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냐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냐고 항변의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란 바로 놀랍고 놀라울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한 한 가지 일이 하박국 선지자를 비롯한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매우 놀라운 일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놀라운 일의 실체는 6절 이하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 죄악이 관영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구체적인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여호야김 왕 시대에는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함께 활동한 시기입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눈물로써 자신의 백성이 한 민족인 유다의 그 죄악을 책망하며 회개할 것을 거듭하여 촉구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목숨에 다해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수준을 넘어 멸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말씀을 멸시한 그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놀랍고 또 놀랄 일, 두려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엄중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받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온전한 삶을 살았느냐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내 삶 가운데 녹여내며 살았는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깨어있어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여호야김 왕과 유다 백성들의 그 멸망과 같은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 민족을 향해서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심과 선하심이 내 삶 속에 증거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며 애쓰며 더욱더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내 자신의 삶과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로 물들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세대로 물들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를, 그 능력을 체험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선하신 그 뜻과 목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